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일을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회의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구원론에 대한 혼란스러움, 왜곡된 공격에 대해서 성경적 구원론을 명확하게 잘 정리시켜준 그런 최초의 종교회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였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가운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런 복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이 있었을 것이고, 또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방처럼 또는 양육을 위한 여행처럼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선교 여행이 출발하기 전에 아주 생각지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큰 아픔이었고 아쉬운 일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한 개의 선교팀이 두 개가 되어지고, 두 팀이 선교 사역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은 더 확장돼가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사도행전 내용은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였던 선교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2차 선교행 초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1차 선교여행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인데 순서는 좀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보게 되면 1차 선교여행의 제일 마지막 도시가 어디였냐면 더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환점이 돼가지고 다시 왔던 것을 되돌아오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이었는데, 2차 선교여행은 마지막 같은 더베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베를 방문하고 그 이전에는 루스드라였거든요.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표현은 좀 더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때에는 정말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 형제다 이런 표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후계자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인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 초두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디모데가 소중한 사람이어서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하였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정 배경은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믿음은 네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서 네 어머니에게 흘러오더니 너에게까지 믿음이 흘러오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유산이 외가 쪽을 타고 쭉 내려와서 디모데에까지 흘러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쓴 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소심했다 그래야 될까,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신실한 정말 영적인 제자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거의 초두죠.
더베를 지나서 그 첫 도시였으니까 그다음 그 전에 있었던 루스드라를 딱 방문하자마자 거기에서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마침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자기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줄은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이 부분이 아주 묵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루스드라는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면서 쭉 이렇게 도망가듯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길가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걸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이 막 나시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서라 이렇게 외쳤고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전체가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를 보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면 자기 지역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우스 신자는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보고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뛰쳐나가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상황이 좀 정돈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스드라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쯤에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비스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여서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선동하여서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던지게 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는데 당시 그 사도 바울이 기절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죽었나 싶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깨어났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사실은 상처죠. 두려움이죠. 좀 표현하자면 그런데 배신의 도시이기도 하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신들이 내려왔다 말할 수 없는 경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너무나 무서운 동네지요. 한순간에 돌아서 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돌에 맞아서 피를 쏟으면서 기절했을 때에 죽은 사처럼 여겼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남아있었을까요? 안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맞았던 머리에 상처로 손이 가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깊이 상처가 남아있었을까? 사람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처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오는 법이잖아요. 아마도 루스드라를 들어갈 때 이런 두려움들과 이런 염려들과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놀랍게도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중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하고 할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만이 아니라 이고니온과 더베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교회의 제자였다 그랬죠. 그리고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그 사이를 5년 정도의 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 생각하기를 추측하기를 1차 선교여행 때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디모데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이 사람은 제자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차 선교여행 때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아까 말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신처럼 대하려고 할 때에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즈음에 그 직후에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됐으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몇 명이나 회심을 했는지, 오히려 그의 기억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상처만이 기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요. 그 상처의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뭔가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정당하고 합당한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가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가 많이 다가오죠.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은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혔겠어요. 두려움 속에 들어갔더니 사실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예비한 주의 은총이 너무나 큰 것이죠. 또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의 삶 전체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면도 있으시겠죠. 이제 이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어떤 땅으로 기억이 될까요? 배신의 땅일까요? 두려움의 땅일까요? 아니면 내 평생에 사랑하는 동력자 믿음의 아들을 만났던 그런 기쁨의 땅일까요?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었죠. 기억도 치유하시고 경험도 치유하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역사가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에 대해서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이 디모데를 묵상하다 보면 왠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테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능력이나 기적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였죠. 그러나 디모데는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더라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그는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말 온유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정말 아주 귀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개척자라기보다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다녔는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서서 사도 바울을 도와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그 자리에 남겨놓고 옮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뒤에 남아서 또 정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자의 사람이었다면 디모데는 개척자라기보다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말해볼까요? 디모데는 강한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강한 용사라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그는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가 아니고 오히려 온유한 성품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개척자라기보다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용사라기보다는 사실은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혹시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바나바가 떠올랐습니다. 좀 비슷하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생각 드셔야 돼요. 저는 사실 묵상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보다는 바나바의 제자로 좀 더 성품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성경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역사는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나 바나바는 끊임없이 옆에서 함께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인생도 그래요. 항상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옆에 또 한 사람이 붙게 되는데 그 사람 디모데도 아주 바나바와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대판 싸웠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영성이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쿠션과 같은 사람, 치고 나갈 때 뒷정리해 줄 수 있는 깊은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성격이, 사도 바울이 아니면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격이 결국 바나바와 관계를 깨게 되었고 가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또 사랑을 붙이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비슷한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밑에서 영적 아들과 같이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옆에서 항상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에 가서 거한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잡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혹시 잘못 묵상해서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나중에 그가 훗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면 사도 바울도 성숙해 가거든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옛날 사도 바나바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던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인생이 성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숙해가고 변화돼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상처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선한 결과가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체질을 아시죠. 그분은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고 또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가는 영적인 정말 든든한 믿음의 아들과 함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계속 진행하는데, 진행해 나아가다가 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성령이 막았다 그러는데, 이게 가려고 하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5절.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이래요. 이제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로 얻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저는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원칙이 있었잖아요. 구원론에 대한 걸 잘 전해주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들도 전해주니까 교회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까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기 원하냐 하면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해요.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아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더 이상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이르렀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이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딱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터키는 다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죠. 로마가 터키를 6개 내지 7개의 주로 구별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주 중에 하나가 아시아 주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곳인데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다른 지역으로 가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러던 중에 무시아 지방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방 이름이에요. 무시아라는 지방이 좀 위쪽에 있어요.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막히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지방 가까이 와서 비두니아라는 또 그것도 터키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이름이에요. 거기를 가려고 그랬더니 또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한 번 더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냐면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비두니아가 좀 더 위쪽인데 그리 가지 않고 드루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역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드루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드루아가 어디냐면 트로이예요. 트로이의 목마로 알죠?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맞죠? 유명한 거기에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드루아가 어떤 땅이냐면 바로 바닷가 앞입니다. 그 바다가 에게해인데 그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나와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뭐냐면 지금의 그리스가 그 당시에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스 지역의 위쪽을 마게도니아 주로 구별하고 있었고 아래쪽을 아가야 주로 구별하고 있었거든요. 그 위쪽이 바로 넘어가면 그 마게도니아예요. 바다를 넘어가게 되면. 근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 로마 제국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구별이 없을 때예요. 로마 제국은 터키도 한 7개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의 그리스도 2개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이었는지. 이렇게 방문하에 생긴 유럽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 지역이 최초로 복음화되는 대륙이 되고, 이 유럽이 전 세계의 복음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방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활짝 넓히셔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지도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글이 잘 안 보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빨간 줄이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말하는데, 조금 글씨가 보이세요? 더베라는 지역이 보이세요? 첫 지역이에요. 저기서 쭉,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면 제가 설명할게요. 루스트라, 이고니움, 비스티안 지역 쭉 나가면서 저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드로아 앞이 바로 에게해 바다예요. 저기서 바다를 건너서 저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는데, 저게 이제 오늘날 유럽 대륙이에요. 그래 이제 바다 건너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중간 정도에 비스디아, 저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라는 지역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골레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7교회가 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거기거든요. 거기 에베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또 막으세요, 주님께서. 밑에도 막고 위도 막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쭉 가는 것이죠, 두로아까지. 그래서 두로아 해변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바다 너머에 있는 땅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선교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건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도 그만 보여줘도 돼요. 자꾸 보면 머리 아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어떤 문, 어떤 길을 절대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원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선한 의도가 있는 길이고, 심지어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 욕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선한 의도가 있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소아시아에 내려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도 막으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나쁜 뜻을 가지고 있냐고, 내가 이 사업해 가지고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고,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려고 한다고. 그런지는 안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해도 주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신앙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형태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목사님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이죠.
그럴 때는 곧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어떤 교회를 절대시하고 어떤 기도원을 절대시하고 어떤 사람을 절대시하면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비복음적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외에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면 트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뭔가?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들어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없는 도시였어요. 아시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스대 안쪽에서 바로 나가면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에베소가 사실은 터키 지역의 관문이었거든요. 로마의 제국에 있어서 아마도 터키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생각지 못한 땅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선교 역사에도 많이 있고, 선교 역사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많습니다. 선교 역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국 땅이 아주 중요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죠. 여러분 아세요? 원래 그분은 미국에서 올 때에 원래 꿈을 꿀 때, 선교사를 꿈꿀 때에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를 가려고. 그래서 인도어도 배웠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의학을 배웠고 인도를 위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인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선 땅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선을 바꿔버려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온 거죠. 그리고 카롤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한국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터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말할 만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원래 그는 인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는 지역을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돌려버리세요. 어떻게 알아겠어요? 그가 모르죠. 여러분, 먼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찬신 목사님 아시죠? 사모님이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캄보디아 간다고 인사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선교 훈련 들어갔는데 선교 책임자가 권유했어요. 네팔 가지 않겠느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우리 교회도 연락해서 선교 책임자가 이분 네팔 가면 좋겠다. 네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캄보디아 가서 다 계획 다 짰는데, 근데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의논하고 생각하면서 네팔 들어갔더니 어떤 생각이, 지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생각지 못한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선택이 막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복음을 막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고 새로운 지경,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소아시아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였지요. 그리고 장차 기독교 대륙이 될 유럽 땅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데 됐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땅을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원대한 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 세계를 향한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지도 않았겠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막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참 그래 잘났다 이런 표현을 느낌을 듣나 봐요. 어떤 사람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보지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얄밉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봐요.
그 냉소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러더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막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훗날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배워간 거 아닐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뭔 일인가 싶겠지 않겠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방에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럽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주의 역사이죠. 보세요, 시작부터.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실수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실패가 연속됐었죠. 갈라지고 깨어졌죠. 그에게 다시 디모데를 붙이시고, 그는 한또 아시아만 계속 보고 나아갔죠. 막으시면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그가 생각지 못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빌립보에서 뭘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집이 최초 유럽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최초의 유럽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꿈도 꾸지 못하였죠. 그나마 그 당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지경이 확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여정을 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즉시 압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들 즉시 알았을까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그가 걸어온 여정이 있잖아요. 그는 막힐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막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주의 뜻이 뭘까? 계속 물었을 거예요. 분별이 계속 안 돼요. 왜 막힐까? 왜 막힐까? 2번 막았을까요? 계속이죠. 왜 막힐까? 그러나 그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마게도냐 땅이었구나.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는 순간 즉시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은 순종에 대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참 교회에서 불편한 말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순종은 아름답지만 즉각적인 순종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순종을 넘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영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참 묘해요. 이 즉각적인 순종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즉각적인 순종을 맹목적인 순종하고 이꼬로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향인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사실 순종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 그러는데,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대상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순종은 이 관계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동시에 이 말은 또 어떤 말로 이해되냐 하면은, 즉각적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주의 뜻을 알자마자 바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말을 듣자마자 순종한다는 것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나 주의 뜻을 알았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막 편해지죠. 어떤 마음이 편해지냐?
그럼 목사님, 저는 사실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제가 뜻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뜻을 잘 모르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맞죠?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래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말 자체가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건 순종이란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뜻을 모르면은. 그럼 목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뜻을 잘 몰라가지고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 순종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뜻을 못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제가 돌아봐서 뜻을 몰라서 제가 겸손하지 않나요? 뜻을 몰라서 제가 온유하지 않나요? 뜻을 몰라서 제가 이웃사랑을 못하나요? 뜻을 몰라서 제가 헌신을 안 하나요?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해요? 이유가 많죠. 근데 그 이유도 이유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이 좀 불편한데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한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썼는데 이게 아주 불편한 말이에요. 거역의 영이라는 거 있죠. 불편해도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는 영적 유산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이유를 내세우죠. 그러나 그 이유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간간히 어쩔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즉각적인 순종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선교제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따뜻해요. 가진 것도 없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좋겠다, 이 사람, 이 영혼, 저 사람 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환경은 참 안 좋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그게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많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쳐서 복종시키는 얘기는 말하는 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위기는 몰라서가 아니고 무능력함인데, 이 무능력함은 우리가 능력이 없거든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소서. 사도 바울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한번 사고 쳤죠. 크게 갈라졌죠. 그러나 그에게서 배울 귀한 신앙의 태도, 그런 뜻을 알면 즉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럽을 맡기신 것이죠.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이자 즉시 깨달아요. 이래서 막으셨구나. 건너가자 아까 말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제일 감동적이고 혼자 피식피식하고 웃었던 것은 디모데가 바나바 닮았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재미있어서요. 맞아요, 주님. 그래요. 말없이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이 너무 부럽고 꿈꾸게 되는 거룩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